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2019년 12월 22일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020년도를 지나고 2021년도 돼서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지내서 이제 만 4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 4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스가랴서까지 다 읽었고 이제 말라기를 읽어 나가는데, 말라기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또 도전과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자는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키라는 사람인데, 뜻은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여호와의 천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BC 433년에서 423년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루 전 일도 잘 기억도 못하는데 수천 년 전의 일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BC 586년경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538년경인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돌아오자마자 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약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짓지 못하다니까 이것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게 듣게 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데,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으니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 살았는가?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래 지날수록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라라는 학자가 2차 포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영적 각성, 신학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458년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회파되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444년경에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여서 52일 만에 아주 다 대단히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성벽을 지어서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사로 돌아가게 되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개혁을 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BC 430년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그러면 이 역사 중에 어느 때인가라고 할 때, 성벽까지 다 지었으나 이 바사로 돌아간 이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돌아간 그 사이에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쯤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죄의 모습과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사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라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힌트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결정적인 힌트는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표현은 바사 시대의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총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졌고 또 바사 시대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것과 또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다양한 영적 타락의 모습들, 죄악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지 1장 말씀을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 후 영적 목표를 상실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 백성들을 회개시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도록 하는 말씀이 말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문으로 나누면 말라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 많이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타락했는지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어떠한지 뒷부분에 짧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장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는 전체 서론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라고 전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심하게 반응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반응이 어떠한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 전반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반응, 전혀 하나님의 사랑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부터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 동생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들이 어떤지 3절 이하 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있는데 쌍둥이였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럴 때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의 그 모든 산업들을 황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이리들, 많은 대적들로부터 다 빼앗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갖추어서 다시 쌓고 다시 힘을 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헐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에서의 그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1장 6절부터 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1장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 일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도대체 나를 공경하기나 하냐?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에 맞게 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워한 그 공경함들이 책망하는 것에 반문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잘못된 식탁의 제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제사장들이 원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걸 불태울 것인데 꼭 굳이 흠 없는 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다친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어차피 다 죽이고 다 각될 것인데 그럼 뭐 따로 나눌 것이 있는가 하고 올바르지 않은 율법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드리는 그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들을 좋아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택하여 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외함 없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느냐? 이렇게 지적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제단에 대해서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레위기서나 또 오늘 말씀에서 표현같이 그 제단에서 불태우고 향내 내는 것도 연기가 오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양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드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차피 불에 태워서 그을릴 것, 더러워졌는데 뭘 이렇게 깨끗한 것, 좋은 것을 갖다 드리냐?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것이나 흠 것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 양면 양, 염소면 염소, 소면 소, 그건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또는 또 번제, 화제, 제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번거롭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형식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앞으로 가서 이러한 헛된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재물 가져오는 거, 근데 받기 싫다. 내가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거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재물 가져놓고 또 번거로워하면서 또 경멸히 여기면서 그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그거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서 그거 안 했는 게 차라리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헛되이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중에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 그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그들 가운데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하여 주고 구원해 줬다. 그럼 너 선민의식 가지고 난 택함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 것이나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차라리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서는 각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분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각 곳에서 이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들,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큰 임금이다. 만왕의 왕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 이름이 크고 또 두려워하는 이름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라기 1장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바사라는 그 나라에 겨우 포로에서 되돌아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온 나라에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지 지금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주 근본을 찌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 에서는 형인데 동생 야곱을 택하였고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그 에서 그리고 그의 족속들, 에돔 족속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은 어머니도 잘 도와주고 순종적이니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해서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성경 전체에 가득 어떤 내용들이 덧붙여 약속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주신다. 불성각으로 그들을 지켜보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다운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지적받은 죄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식탁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 불태워지는 거 꼭 드려야 되는가? 좀 흠이 조금 나 있는 거 잘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갖다 드려도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 안 드리는 것 아니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물을 보고 흠 없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 총독한테 갖다 줘라. 줘봐라.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흠 없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제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뜻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것을 흠 없는 어린 것이 맛있어서 또는 향기가 좋아서 불에 잘 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너희들의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것은 아무 흠 없는 그 희생제사, 어린 양 대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씻어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가, 그 죄사함, 흠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이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성전 짓고 제사 제대로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제사 지냈으니, 뭐 했으니 됐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내게로 갈 수 있는 것은 희생제사, 아무 흠 없는 그 희생제사 제물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취했으니 나는 됐다라고 안주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 때마다, 수요일 때마다, 새벽마다, 금요일 때마다 어떤 모임 예배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기쁨과 감사는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렇게도 어떻게도 기뻐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죄인인데, 이 죄, 저 죄, 모든 죄가 있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씻겨지게 되었고 주님께 나아가 경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꿇어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얼마나 안 틀리고 말 잘하나,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 그것을 시간 보면서 시간만 체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또 자리 찾아 앉아서 그냥 1시간, 2시간 때우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고 차라리 문 닫으면 좋겠다. 저런 거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마음을 품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배를 보는 자리가 아니고 예배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납작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책망하는 중 이방을 향한 계획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망하는 중에 곳곳에 너희들만 그렇게 제사장처럼 택함 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선민의식만 갖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방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유대인들,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방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음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민족인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이 말씀이 실현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크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써서 건물에 붙이고 하늘에 펼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는 것입니까? 크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서 높이며 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그 존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이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모였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 가진 것 없고 아무 권세 없지만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곳이 곳곳에 나올 때 이 말씀처럼 내 이름이 크게 된다. 크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렵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이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또 두려워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실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과 형식과 습관에 따른 제사의 무익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행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